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새로운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녹화하지 못했던 내용도 함께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뭐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래도 많이 회자가 되지만 이 잘못된 성령의 이해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하나로 잡기보다는 뭐 하나로 잡을 수도 있죠. 예, 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방언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늘 이제 그 기독교의 성공과 실패는 이거를 말씀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냐 아니면 인간들이 보기에 중요하고 신기한 곳에 초점을 맞추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본문도 특히 아주 많이 악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본문 때문에 아예 오순절주의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 오순절주의자들이 여기서 보는 이해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은사주의와 기복주의가 20세기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그 장악을 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냥 그게 그냥 기본적인 이해나 전제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성령님을 바라봤던 기억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제가 돼버리고 지금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측면들, 또 어떤 능력적인 기적적인 측면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좁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성령론이 거의 뭐 60년, 70년을 지배할 정도로, 지금 뭐 어떻게 그 지워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죠. 근데 이게 한풀 많이 꺾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었던 예수누단 같은, 뭐 인터꽃 같은 이런 단체들이 옛날에 우리 뭐 30년 전 여기도 뭐 두 분도 있어요. DTS 훈련 받으시고 뭐 웬만한 찬양 사역자들도 거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최인혁 씨, 박종호 씨는 아예 예수연단 와이머였고, 뭐 소리엘 같은 팀도 가서 훈련받고, 송정미 사모도 그렇고, 이 지금 어노인팅의 박철순 씨라고 있어요. 예배인도 하는. 뭐 그분도 그렇고, 뭐 이건 뭐 해외에도 그렇죠. 뭐 해외에도. 그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이 바피츠, 브라이언 덕슨도 아마 그랬다고. 그쪽 출신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배 찬양하고 또 선교사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근데 그것도 유행인지, 왜냐면 이게 더 확장돼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들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한풀 꺾인 기세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호주 갔었잖아요. 거기 캔버라의 그 한인 장로교회에 초대받아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예수전도단 캔버라 지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여기 제주 열방대학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래요. 근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캔버라의 그 예수전도 영향이 엄청나게 컸대. 그 웬만한 사역자들 가서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다 가다 뭐 한 네다섯 명? 대여섯 명? 이렇게 볼 정도로, 자기들이 거기에 한창일 때는 가가지고 훈련받고 정말 순번이 막 밀릴 정도로, 오래 기다려야 가서 훈련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선망의 대상은
아니죠. 물론 가서 뭐 훈련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 같은 그런 선망의 대상은 아니죠. 경비와 찬양도 이전에는 올레이션스와 그 예수전도단이 쌍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영향은 맞죠. 그 사람들 영향으로 뭐 엄청나게 경비와 찬양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이후로는 또 교회들마다 경비와 찬양팀이 생기고 뭐 전공한 사람들이 악기 다루고 그러니까 이 찬양 집회도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잘 가지 않는 분위기가 또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경비와 찬양 팀이 만들어지면 보면 전공자들 또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인기 있는 팀들도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좀 줄어들고 우리 현장에 있는 여기 목회자들도 있지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1년에 뭐 50% 60%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막 그러는데 경배와 찬양팀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는 이상한 기독교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다 한풀 죽었어요. 유행처럼. 경배와 찬양 자체는 남아있는데 이전에 막 인기를 끌던 단체들은 마치 거품이 다 빠진 것처럼 다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오순절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 근데 그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를 마치 하나님이 지지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그런 거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주식을 했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냐? 사역을 하는데 주식을 하면서 성공하고 있었대.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너가 알아서? 하나님이? 아니, 너 알아서 이런다고?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말씀 있잖아.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네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하고 저런 말 하겠지. 그러는데 그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그런 거 하려면 저도 수십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다운 영광과 인정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사람들에게 제시가 될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오늘도 우리가 3계명을 했어요.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망령되는 뭐냐, 미치다는 얘기잖아. 뭐 죄송한 말이지만 표현상 아우 저 노인네 망령 들었어 할 때 그 망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그런 표현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원어적 의미는 거짓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그러니까 우상할 때 쓰는 말들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뭐냐면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표지판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지판이라면 하나님 그러고 표지판을 들어올린 거야. 이렇게 피켓을 들어올리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올린, 거짓되게 들어올리다. 그게 망령되게 부르다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거짓되게 들어올리다.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소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딱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대로 얘기해. 근데 그걸 굉장히 무슨 자기가 하나님과 대단한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평소에도 그렇고 무슨 이런 토크쇼 나와서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 솔직히 좀 그런 표현 들을 때 이제 염증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저걸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들은 어떤 감동이나 그런 거잖아. 그렇죠? 생각이나.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조심스럽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되지만 그걸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귀에 대고 뭐 예를 들어 광성아 네가 지금 주식하면서 돈의 마음이 뺏길 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정말? 솔직히 대부분 그렇게 듣는 경우들은 흔하지 않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예상이 돼. 아, 이 사람 이런 간증할 때 저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이런 말들 되게 많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런 말들.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런 말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안에 드는 생각과 감정과 감동을 마치 극대화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탈바꿈. 이게 너무나 쉽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알게 모르게 나는 순수하게 얘기할지라도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 그냥 내용 들어보면 무슨 성경적인 깊이 있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그런 얘기야. 네가 지금 그걸 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니?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난질들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들과 깨달음들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차라리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와닿지 않더라도. 그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게 들어올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정말 그걸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모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 다음에 이거 맞죠? 하고 나한테 물어봐.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으셨다면 저한테 확인을 받으세요. 들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지.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점쟁이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말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얘기해. 직접 듣고 본 거를. 또 마가의 다락방의 박광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대. 아니 점쟁이들도 명확하게 귀신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히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인들도 점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미래를 맞히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에 다르게 해석하자면 기독교를 무당화자처럼 기독교를 무속화로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많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실수를 저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순수하세요. 직접 만나보면. 제가 옛날에 우리 같이 만났었잖아요. 우리 이상준 목사도 청년일 때 그때 가서 우리 수련회 때 인도하시고 우리 집사람하고 직접 집에 찾아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친한 사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은 가까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더라도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면 그분 제자가 돼서 배웠겠죠. 근데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여기 역사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120명의 이 신약교회의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마치 모든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방언과 은사의 모든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그런 방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외국어. 물론 신비하게 성령이 역사했지만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외국어. 지금만처럼 무슨 언어인지를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냐. 여기 보면 2장 8절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5절부터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배하러 온 거야.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은 제자들이 자기의 방언을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지역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 이거 한 번에 읽는 거 어려운데 우리 이성구 선교사한테 맡겨볼게. 아마 9절, 10절, 11절 한번 쭉 한번 쉬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야, 이거 성공하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거 모임만 아니면 박수 치라고 했을 텐데. 나 참았다. 괜히 선교사가 아니야. 그렇죠? 요걸 통과해야 선교사가 되거든. 요게 방언이고, 요거 성경 방언이라고. 얼마나 힘들어. 바데임, 메데일라임, 메소모디아, 유다, 갑바, 본도, 아디아, 부르기아, 바빌레.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이게 방언이야, 우리한테는. 그렇죠?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자기들이 온 지역과 나라의 언어로. 근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야. 다른 나라 말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1번 사람은 A 나라, 2번 사람은 B 나라, 3번 사람은 C라는 나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 수십 개가 갑자기 쏟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랄라, 슈알랄라 이렇게 하는 방언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외국어를 갑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없어지고 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지 어떤 사람들이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구절에서 방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8장에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거를 고든피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고든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고, 근데 오순절 쪽 계열의 학자야. 근데 이 말을 어처구니 없게도 방언을 해석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방언을 해석해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말을. 근데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구조로 볼 때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위에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탄식하고 그 아래 보면 성령이 탄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탄식이 3번 나와요. 피조물, 우리, 성령.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피조물과 우리의 탄식은 곧 누가 일으키는 탄식이에요? 성령님이 일으키는 탄식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방언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재밌으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22절을 봅시다.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 첫 번째는 피조물이요. 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되고 곧 우리의 은혜 성령을 기다리는. 자, 피조물, 우리, 구원받은 우리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 탄식은 지금 피조물, 우리,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방언을 말하는 개념과 연관을 시키면 이게 그냥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해석을 하면서 방언과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왜 그러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린전서 11, 12, 13장에 나오는 그 은사장을 말하는 거. 그 예언을 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 너무 좋아하죠. 근데 오늘 그걸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잘 들으세요.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뭐 신기하진 않지만 표현상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너무 인간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로 보니까. 아까도 그런 말 했어요. 예를 들어 1,000억짜리, 5천억짜리, 1조짜리 뭐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아마 2천억, 3천억? 그죠?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건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 교회가 뭐 내가 다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무조건 기뻐하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그거 반대되는 하나님의 시각을 말했어요, 아까.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초점을 잃어오지 말고, 내가 이따 물어보면 얘기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요한복음적 기준으로 볼 때, 뭐 이것도 나름 조합을 해야 되지만, 요한복음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 이 성경을 약간 애매하게 보면. 아까 여기 방언을 통과 못했어, 지금.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맏아들 여자야? 힌트를 주자면 이 여자는 몇 명 안 되는 십자가 옆에 있었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굴까? 이름이 정확히 뭘까? 6글자, 6글자. 그렇지, 맞달라? 기억이야, 디귿이 정확하게 말해. 치옷이야, 맞달라. 맞달라 이러면서. 그렇죠, 막달라 마리. 이 여자는 정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되게 그 소중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친척 마리아만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과 무슨 가까운 친척 관계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진실하게 받았던 한 사람. 그 안식일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안식일 끝난 다음에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그러니까 둘이서 간 거죠. 갔는데 아마도 요한인 것 같지만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둘이 같이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독특한 점이 뭔지 알아? 우리 이상준 목사님. 도대체 그 말씀을 성경에 왜 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자기가 써서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런 표현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베드로보다 먼저 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갔는데 무덤 앞에서 망설이고 들어가지 않았어.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 베드로가 늦게 와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믿더라 그래요. 이 보고 믿더라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구나. 존 스투트도 그런 실수를 해.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이거 아닌데? 그게 뭘 믿더라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 말을 보고 믿더라예요. 부활한 걸 믿은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바로 밑절에 펼쳤어 혹시? 바로 밑에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 바로 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혼자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지.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지금 이슬람권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이 있다. 그러면 남자는 증인으로 인정받지만 여자는 증인까지는 인정 못 받고 그냥 참고인 진술 정도 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혼당하는 것도 되게 쉬웠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 그러면 정말 믿을 만한 남자를 세우는 게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거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여자. 그리고 생각해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성경에 몇 번 나온 거지 만약에 성경에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누군지도 몰랐을 아주 평범한 한 여자예요. 그렇죠? 누군지도 몰랐을 평범한 한 여자에 불과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비하의 시기, 낮아지지 하늘에서 점점점 낮아져가지고 무덤까지가 비하의 시기라 그래요. 낮아지심의 시기.
어디서부터가 높아지심 승귀의 시기냐? 부활부터가 승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활부터는 뭔가 다른 존재를 가지고 이제 이전과 같은 예수님이지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승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귀의 완성은 물론 재림이죠. 그렇죠? 완전히 온전히 지금은 믿는 자들의 왕이시지만 나중에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승귀의 시작과 뭐 신분의 변화라고 하기는 뭐지만 자기가 원래 찾아야 될 그런 원래의 권위를 되찾아가시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만난 사람이 평범한 한 여자예요. 어떤 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걸맞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데 가면 누굴 만나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뭐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기업을 대표하거나 나라를 대표하거나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야? 사도들도 아니야. 예를 들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염을 해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약간 사내들인 공유, 쉽게 말하면 약간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왕적이고 권위적인 존재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신문했던 대제사장에 가서 봐,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지, 지금이 시작이야라고 복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온 우주의 왕으로 좀 있다가 이제 40일 뒤에 승천하실 분이, 그래서 하늘 위에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실 분이, 하늘로 올라갈 땐 이전에는 신성으로만 왔지만 이제 올라갈 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시겠죠. 특히 인성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만난 사람은 정말 초라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이 매일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실패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걸 신천지에서 이만희한테 하더라고. 근데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사랑했던 한 여자야. 가가지고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해? 내가 주님을 봤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메시지? 저는 늘 이 메시지를 사랑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늘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더 큰 기적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떠세요? 그런 기적이 점점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칼로 쳤을 때 그걸 다시 붙여주는 게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끌려간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무기력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유린당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기적은 뭐예요? 사람들 고치고, 그렇죠? 병 고쳐주고 귀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라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기적일까요? 표현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은 없죠. 근데 표현상,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더 대단한 일이고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을 고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걸 증거하신 거죠. 오히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사시는 거.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자기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거, 심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빨가벗기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어디 죽을 데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내려다가 한 무덤에
안 취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기적은 오히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게 더 기적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대단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경험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제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둬야 된다. 십자가보다 기독교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취급을 당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되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진정한 기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적은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뭐야, 이 막 사람들 고쳐지고 뭐 필요한 게 채워지고, 이게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으면 전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만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묻혀버렸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지판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을 형성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일으키면 그게 더 진리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패턴과 패러다임이 형성돼 버린 게 지금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그렇게 말해 너한테?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끔 그래. 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갖다가 했다고 자꾸 말해? 거만하게 앉아고, 주님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성아,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란다. 네가 하니 내가 한다.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서 맨날. 무슨 하나님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맨날 그런 종류의 말밖에 못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가 누구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를 왜 말 안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왜 우리한테 와서 배워? 그렇게 성령님과 친밀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배워야지. 무슨 음성을 맨날 말씀하시길래 하나님이 누군지도 말씀 안 하시는 성령님, 구원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성령님,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령님을 우리가 무슨 성령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순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본주의적 오순절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오순절로 몰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격차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점점 이상한 기독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은사를 여기서 강조하더니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라. 거기까지는 들을 만해. 근데 그 교제의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드나, 무슨 감정이 드나, 무슨 소리가 들리나, 무슨 직감이 오나, 외부적으로 무슨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나, 왜 이런 일이 벌어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제자훈련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2년 동안 간증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그렇게 훈련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당신이 배운 말씀을 어색하게나마 전하라고. 자꾸 간증하지 말고 자기 깨달은 거, 자기가 들은 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10억 원의 은혜를 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은혜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당신들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동일하게 10억 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에서 정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걸 강조하고 간증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처럼 치유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면 죽게 되는 거야. 병원을 주시고 의학을 주시고 의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포항의 설림병원, 선한 사마리아인 줄임말이 설림병원이에요. 우리가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이어지고 고치면 치료인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모든 걸 주신 것도 누구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99%는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게 1%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증명하시면서. 근데 그 1%가 99%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아픈 사람들 있잖아. 기도 한마디로 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맨날 편두통에 심각하게 시들리는 사람도 있잖아. 가슴이 갑자기 뛰고. 지금 보면은 안 아픈데, 뭐 눈이 아프거나, 손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간이 아프거나, 뭐 하나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다 기도만 하면 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추구할 본질들을 놓치니까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 신기루적인 신앙이 하나의 우리의 중심과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신비한 영역에. 근데 그 영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고 해도 그 고치시는 게 영생 불사의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부활해서 얻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치시고 나중에 또 병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쳤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고쳤을 거야. 왜? 여기도 지금 누가 진짜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거기 사람 다 모일 거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 고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불사신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서 죄의 지배가 정복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이 만든 결과물을 내가 이렇게 정복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 들으세요 그냥. 요한계시록 제가 자주 읽어드렸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21장에 이런 말이에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럼 그 전까지 울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전까지는 죽어 안 죽어.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도 결국 병들어 죽어요. 그런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이전까지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아파야 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걸 자꾸만 놓쳐버리면 1%의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기적이 99%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냐고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것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거 자체를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늘 진정한 제들에게 뭘 추구하기 원했어요? 산상수훈적 삶을 추구하기 원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보세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라. 이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제 오순절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해석적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바라볼 때 인간이 보기에 신기하고 중요한 걸 생각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은유적 표현이에요. 신기하고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이 별것도 아닌 작은 차이 하나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본문이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목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고
웃게 만들거나 울게 만들거나 혹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설교인 줄 알아요. 실제로 설교 잘한다는 분에 한번 보세요. 예화로 가득 차 있어, 예화로. 그거를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예화를, 이런 뭐 김집사의 이야기, 또 예전에 들었던 뭐 좋은 예화 같은 거 해가지고 박집사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뭐 이찬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게 설교의 중심이 돼버려요. 어떨 땐 큰 감동이 올 때도 있죠. 이게 기독교가 정말 그 자신들만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다른 종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웃긴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런 공감대,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맞아! 라고 박수를 치게 하고, 혹은 웃게 만들거나, 혹은 울게 만들거나, 감동을 받는 거, 이게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자극하고 딱 기도하면 그게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도대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메시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신앙의 선배들도 김모 목사님은 불륜의 의혹 속에 있고, 박모 목사님은 돈에 길들여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모 목사님은 이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전에 했던 모든 그 업적들을 다 깎아먹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누굴, 어떤 큰바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야 돼. 그냥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 실수하지 않는 분을 믿어라. 살아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자기들이 평생 40년, 50년을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모습인가? 아예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해석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기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이사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샤 왕 같은 위인도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봐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대단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봐요? 이 오순절 말하면서 너무 속이 상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어떤 은사나 큰 기적을 베푸는 인간들이 보기에 신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확장되는 게 곧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부흥하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뒤집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의미에서는 더 불분명해졌어요. 모호한 성령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는 필연적으로 거듭남을 일으키시고 필연적으로 회심시킨다. 근데 이런 논리가 지금 통하겠냐?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걸맞고 그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은사를 경험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기계적으로라고도 표현해도 좋다. 계산적이라고 표현하기 좋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처음 일으키는 일은 뭐다? 거듭남이다. 그 거듭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회개와 믿음의 회심으로 이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명확한 역사다. 근데 이 명확한 역사를 말하기가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개인적인 은혜와 체험이나 은사가 강조돼 버리니까 너 회심했냐? 이라고 물어보는 게 더 이상 명확한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기적만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채 외적인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거듭나지 않은 채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하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신기한 것에 집중하느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려. 교회에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영접한 사람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간증으로 자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을 땐 좋죠. 근데 그 간증은 그 사람에게만 진실이지 나에게도 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66권이나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근데 그게 못해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 켈러를 읽으세요. 프란시스 셰퍼를 읽으세요. 이분들은 진짜 이 적진 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나 팀 켈러나 로이 존스 같은 분들,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을 읽으면서 어떤 게 세상과 소통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간증 몇 가지로 자기가 경험한 신기한 거 몇 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걸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교회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사업 여전히 회복이 안 되던데요? 병 여전히 아프던데요?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더 심해지던데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 진정한 거듭남과 우리의 영생과 천당과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는 이 기본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큰 건지를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 주변 것들을 자기가 보기에 신기한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물, 불,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별의별 의미를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물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물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변화되려면 물이 필요하구나. 그 물을 몇 번을 부어야 거듭날까? 실제로 이걸 세례와 연결시키는 약간 고교회주의자들 그러죠. 세례와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천주교는 아예 그 사람이 영세를 받는 것과 거듭나는 걸 일치시키기도 하죠. 혹은 이런 것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 물은 성령이 하시는 일, 예를 들어 에스겔서와 이 요한복음 3장을 많이 인용으로 연결시켜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하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이건 거의 신약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이 굉장히 닮은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실제가 보여주는 거죠. 이 약속의 실체가 어떻게 이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하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 워낙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냥 스스로 말씀할 수 있는데 구약과의 연결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성령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순구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원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뭐가 닮아있다? 물과 닮아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떤 사람을 씻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뭐 운동하고 땀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운동 딱 끝나고 있으면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얼마나 이 꿉꿉하고 찝찝하고 그래요. 그렇죠? 요 더럽고 막 뭐가 때 묻고 지능 묻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샤워장에 가가지고 물을 쫙 뿌려가지고 씻어내면 어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죠. 그렇죠? 이 원리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지기 전과 씻겨진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근데 여기서의 격차는 단지 더러운 몸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측면이 있죠. 왜? 거듭나 버리니까. 여기 보면 다시 태어나는 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뭐와 닮았다? 더럽고 찝찝한 모습이 씻겨질 때 새롭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시키긴 해요. 근데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씻어서 새롭게 된 것처럼 그 격차가 마치 뭐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서 영생으로 넘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지만 새롭게 된 존재성을 말할 때 물을 표현해요. 성령의 역사로. 이건 주로 언제 많이 연결이 돼?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의 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성령의 무슨 역사가 있죠? 불과 같은 역사. 오늘 읽은 오순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환태지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샥 나가는 것처럼 이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해서 120명 한 명 위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우선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은 우선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심판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의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사실 오순절에서의 불은 사실 지혜나 능력과 다 연결이 있어요. 물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영원한 심판 속에 머문다는 의미에서의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중심으로 본다면 오순절에서의 강조점은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장 19절 시작. 세상의 기사를 알고 땅에서는 신주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영. 그렇죠.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6,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불의 두 가지의 어떤 역사를 보여줘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진노를 받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읽기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을 해요.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 놀라운 선포죠. 그들이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나라에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핵심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옆에 멀뚱멀뚱히 있는 거야. 아팠던 사람이 안진병이 했던 사람이 이래서 멀뚱멀뚱했으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이거 되게 웃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여기는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뭐라고 인정을 해요? 야, 얘들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범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논증을 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여기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뭐와 연결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요한복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런 지혜적인 측면과 연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능력도 나타나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빌립이 사역을 하잖아요. 12절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시몬은 마술사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정과 큰 능력을 보고 나타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좋아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게 되는 거죠. 돈을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뒤지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인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단지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일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사도들이 오니까 더 큰 권세를 보니까 이거 나도 이만큼 줄 테니까 나에게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의 이미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실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뭐 하나 기독교인들을 형성할 때 내 스스로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그렇죠? 물도 어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고, 불도 누구의 역사예요? 심판과 지혜와 능력이지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외부자죠. 우리 안에 있는 외부자인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말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기독교인들을 형성하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지혜가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존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감지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내 안에 없던 그분이 베푸시는 이질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질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 힘을 이게 지금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를 느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분별할 것도 필요하죠. 너무 내 것처럼 익숙해져서 내가 왜 이런 삶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질적이니까. 내 멋대로 하려면 나의 정욕과 죄악과 어떤 나만의 충동으로 행동하는 게 더 맞는데 그렇지 않고 행동하는 건 누가 역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일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 지금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시작점에서나 교회의 시작이나 사도들의 시작이나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이질적인 힘을 경험하고 감지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확장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기독교화 되어 갈 때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이질적인 힘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다? 말했다? 그게 다 누구 것 때문에요?
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특별한 일하심을 이 감지하면서 이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하잖아요. 이 앉은뱅이를 고칠 때. 그렇죠? 자신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요. 그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을 감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사역을,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존재의 이질적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 역대상 1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좀 생소하게 봤던 말씀인데, 그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군대를 영입하고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일반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이해한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게 오는 거야.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게 그냥 한 군대가 영입되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요성과 의미와 실체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뭘 한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나와 동일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구나를 감지했겠어, 안 했겠어? 그와 그 군인들, 그 병사들과 함께. 잘 보면요,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 임재를 보여줘요. 주권적 임재를 보여줘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이 대화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뭐라 그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과,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의 가계가 형성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부름받은 상황들을 한번 봐요. 저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받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동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신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 지역이 어딘지를 깜빡했어. 그 다음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와 이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곧장 간 게 아니야. 그 다음 이동을 하고 그 지역에서 이전에 봤던 부르신 대로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봐, 나중에. 근데 신약에서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불을 받은 것처럼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이끄시고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일까? 그 옆에 사는 가브라함이면 안 되나? 다브라함이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더 낫거나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아니야.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정받게 해버린 거야. 누구의 도우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막 사람들이 저번에도 나왔지만 마이크 스킬로 성령 슉 하고 막 그러면 성령이 받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찬양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오실 오순절에 성령을 말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거기서 숨을 내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그 스피릿,
루아흐라는 게 호흡을 말해요. 호흡, 바람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성령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사를 말할 때도 굉장히 정직하게 말했어요. 이분이 은사주의자냐 은사주의자는 아니에요. 그 은사를 말했냐 인정했냐 그건 맞아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이 차이예요. 지금 은사주의자는 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기도하면 듣죠. 방언을 하고 싶을 때 하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것도 주권적인 개념을 적용시킨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 어쩌다가 방언을 하는 거지 날마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날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도 성령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일관성 있는 해석이에요. 이 지금의 은사주의와 다르고 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개념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성경적인 성령의 주권을 강조한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은사가 존재하지만 지금 하는 수만 하고 싶을 때 맨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은사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하면 나는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여기도 지금 보면 오순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호련이라는 말이 궁금해서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그냥 넣은 단어인 거 아니면 이게 의미가 있나 봤더니 이 호련이가 그거예요.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예상치 못하던 때 갑자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언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줄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호련히 계속 기도가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란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 자, 이 호련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은 거는 요한복음에 말한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 행동과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성령이 불고 싶은 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처럼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지만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야. 근데 지금 성령님이 그런 분이 돼버리셨어. 많은 은사주의들이 간구하는 게 뭐예요? 이 호련이에요. 그 은사도 자기가 받고 싶을 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박보영 목사님 주도 혼을 흔들면서 셀라셀라 하면 방언을 받는데 아니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셀라셀라를 계속해서 받는데 그게 과연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은사를 그건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 자, 물이 상징하는 것, 불이 상징하는 것, 바람이 상징하는 것을 보였어요. 오순절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극다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불과 바람이 더 명확해 보여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이미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 120명이잖아요. 물과 같은 거듭남에 새롭게 된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권적인 바람과 같은 임재로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불과 같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오순절 자체는 반복이 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과 불과 바람의 의미를 주권적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주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세 가지 단어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이 오순절은 여러분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잉태도 한번 성장하는 생애도 한번 고난도 한번 죽으심도 한번 부활도 한 번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생애 구속사적인 생애가 이어지는 그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지금의 오순절은 자꾸만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이 맞춰졌을 때 그때서라야 보낼 수 있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까지가 말 그대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면 이 오순절, 승천하셔서 여기서 보내신 오순절은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상에서의 통치를 보여주고 오순절을 통해서는 무슨 통치? 천상에서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다 누구 중심적으로 봐야 옳다는 거예요? 성령 중심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통치가 예수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구속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한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구약적 개념으로, 이전에 구약으로,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구약으로 봅시다. 구약에서의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베드로서 1장이에요. 이걸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1장을 봅시다. 10절부터 12절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다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10절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상황이에요? 신약 상황이에요? 구약 상황인데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나?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11절 자기 속에 계신 누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 누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표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 속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야. 그냥 성령은 많이 나오지. 근데 그 성령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라고 그 실체가 성령임을 드러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인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의 영. 이게 중요해. 이런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이 그냥 성령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경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걸 알아.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영이었던 선지자들에 있던 영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 이 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으로 미래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를 계시하셨겠어?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뭐와 연결시키기에 좋은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약의 사람들 안에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처음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 받았지. 근데 선지자들이 이미 그걸 예언하고 있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자, 그렇게 말한다면 자 보세요. 구약의 국면, 구약의 상황에서는 아직 성령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밖에 있었어. 어렵지 않죠? 밖에서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구약 성경에 담긴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구약 전체가 구약 39권이 약속 혹은 언약의 약속의 국면이라면, 상황이라면 여기는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국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약의 개념에서 점점 여기 이 표를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커지고 이어받고 커지고 이어받고 커지고 이어받고 커지고 이어받고 커질 거야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달 주자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과 옆에 있던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죠. 자, 여기는 조한 보면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과정이 등면해. 약속이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러실 거야. 그리고 이러실 거야. 그리고 이러실 거야. 그리고 이런 과정과 점진적 성경이 있어. 점점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는 약속의 침. 이 그림은 지금 약속의 국면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약속을 말했던 이 모든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 성취의 국면이야. 여기에서도 그 과정성이나 점진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런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국면이 끝난 거야. 구약적 국면과 상황이 끝났지 과정성은 아직도 존재해. 왜?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해. 왜? 자, 이런 약속의 국면은 사라진 거야. 그죠? 왜? 이 약속의 대상인 누가? 실체인 누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자,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몸을 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모든 걸 다 성취했다. 맞지 않아요. 왜 여기도 그런 과정이 필요할까? 근데 여기는 약속의 국면이 아니라 성취의 국면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죠? 성취의 국면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시잖아. 여기서는 아직 이게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죠? 여기서는 아직 이게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죠? 여기서는 이게 아직 나타났어?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성취하는 국면에서도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취의 국면에서도. 왜? 이게 점점 이루어가시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이게 중요해. 구약의 약속의 국면이 아니야. 이제 그 약속이 바라봤던 성취의 국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성취의 국면이야. 그들 안에 선지자는 예언했던 예수가 이제는 성령이 어디에?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 안에 함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수님 밖에 있던 성령이 어디로 들어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실체가 더욱더 드러나는 과정성이 존재해요. 하지만 약속의 국면이 아니라 성취의 국면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사역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을 구원할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구속의 영광을 가지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들 안에. 여기서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사람들 거듭났어. 요한복음 3장은 초반부잖아. 이미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 너희가 그것을 알게 하는 너희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거야.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를 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 통해서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아직도 사역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이 모든 사역이 전생애와 죽음의 사역의 결과물을 구속의 능력의 사역을 가지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내시는 성령은 이전의 사역이 진행됐을 때의 성령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결과와 영광을 가지신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점차적으로 예수를 드러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은 마치 그런 거잖아. 이전에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이라고 말해 예수님이. 근데 그 오시면은 여기서는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있지 않고 여기도 지금 성도들 안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 자신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의식한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걸 의식한 거예요. 그 성령이 존재를 해. 그러니까 여기 아직 성령이 오순절에 오지 않아도 성도들은 내주하지 않아? 내주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거듭나고 여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복음 14, 15, 16장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보내시는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제 말을 잘 들어요. 단지 몇 가지 은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하고 괴상한 해석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순절을 은사만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구속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내시는 성령은 오순절이 유일한 거예요. 이전에는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낼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성령을 보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만큼 일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올 수 있지. 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은 여기도 아니라 모든 사역이 끝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축복이에요. 결과물이에요. 마지막 시대야.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시대가 없어. 이제 오순절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가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냐면 종말론의 트리거라고 말해요. 이제 그 방아쇠가 구체적으로 당겨진 순간이 어디다? 오순절에서 그 방아쇠가 담겨진 거야. 근데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그 소중하죠. 개인적으로 역사 소중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역사하냐 안 하냐, 능력을 주시냐 주시지 않냐, 은사가 있냐 없냐,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로서 이제 자신이 모든 구속의 성취의 결과물로 오시는 종말론적 마지막 축복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지금 오순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들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하지만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잘못된 은사주의적 오순절의 흔적들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축복으로서의 오순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성령 세례도 없는 거야. 여기 봐요. 여기 사도들은 이미 거듭남에 의해서의 성령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 그게 뭐예요? 오순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패턴화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잖아. 은사주의자는 주로 은사, 방언이나 예언 이런 거. 예를 들어 무디와 같은 사람들은 능력을 말했어. 능력. 무디 계열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는 능력을 받는 거다. 전도의 능력을. 로이젠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침을 강조했어요. 그 인침은 뭐냐면 지울 수 없는 확신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은사, 능력, 확신의 예를 들어 성령의 열정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두 번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맞아. 두 번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성취되고 이 십자가에 성취되고 오순절에 보내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 다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아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맞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 성령의 사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보내시는 성령은 높이 되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은 이제 어떤 성령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소유한, 여기서의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소유한 그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합을 이루는 성령을 받을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충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서?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성령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격차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좀 더 자세히 하면 좋지만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은 대략 무슨 말을 하는지는 소화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대략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을 어떻게 돼요? 자,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은 이런 분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 여겨져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전제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성령님을 소유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그분을 경험하는 게 마치 하나의 진정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 아까 읽었던 빌립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역사는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까 빌립 그 시몬 이야기 나올 때. 그게 잘 보시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이방 세계에 나가는데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왜 이 말을 잘 드세요? 잘못하면 이 패턴이 계속 일어나나? 예루살렘에서 패턴이 이 지역에 갔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이 지역에 갔을 때 성령 세례가 또 임하고 그게 두 번 나타나. 세 번째는 아예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거라면 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는 오순절과 유사한 상황이 두 번 더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도 사람 오순절 주의자 어떻게 해석하겠어? 은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잘 보면 누가 등장해? 고넬료 사건에 베드로가 있고 빌립이 했던 사건에 누가 등장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증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들이 나와서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의 상황은 계속해서 일어날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오순절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 세계에 나가는데 퍼져나가는 과정까지를 보여준 거야. 그게 가이사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랬던 게. 하여튼 거기랑 베드로가 했던 그 경우 다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중심 인물이 여기 있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건 그 당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걸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어. 성경은.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잖아.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걸 굉장히 놀라워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잖아.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예 밥도 같이 먹지 않았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망설여서 안 먹었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줬는데도 나중에 또 망설여. 또 망설여서 베드로 누구한테 야단 맞아?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야단친지 아세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고 계세요. 바울이 이렇게 야단을 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으리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굉장히 상수한 일이 이장지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오매 그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을 도망간 거 약간 유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연약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함께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해요.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 지금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옛날 시대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되죠? 이건 세례 요한도 받은 책망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이게 뭘 어려운 일이야? 요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요한이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대면시켜주는 거예요. 왜? 지금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갑자기 불이 일어나고 심판이 오는 거지만 아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가 지속되는 시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고 이거를 세례 요한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갔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설득되었는데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해서 이런 외식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잘 돼요. 새로운 시대에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새로운 환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기독교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도 모든 이방 시대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처럼 똑같이 일어나요. 오순절은 반복되지도 않아요. 바람처럼 와서 불이 한 사람에서 임하는 사건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방언하는 사건도 반복되지 않아. 오순절은 유일무이하지만 오순절의 역사가 단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그 두 사건들,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방언하는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돈되는 모습,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복음,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뭐야? 사도행전인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있잖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회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이 정돈되는 어떤 과정, 과도기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건 끝나버린 거야. 근데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과정을 두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란 이야기예요.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진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냐? 아니, 내주하세요. 근데 어떤 성령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신 성령이. 오순절에서 물을 전제하지만 불과 바람처럼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해.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회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제 두 번째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통합된 성령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하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걸 말했듯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친밀하게 내주하시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이 간과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대한 열정을 가지고 존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게 깊이 공명이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동일한 마음을 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을 호흡해야 돼. 아까 말했죠? 기독교인의 모든 것들은 이질적인 힘에 의해 지배를 당해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하는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를 쓴다 그러죠. 이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주권적 임재를 통해 물과 불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물은 회심을 강조하고 불은 성화의 삶을 강조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의 이질적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한계에 걸리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섬겼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여러분은 일부러 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짓되게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답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현실을 통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소개하고 싶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개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개인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로 그리스도를 이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만 내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도 그리스도이니까 억지라도 흉내내려고 하잖아. 근데 정말 이 안에 있는 비유적, 은유적 편이에요. 그 이질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퍼뜨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아주 선명한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얼마나 이질적인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덮어 씌워버리는 건데, 성령을 주소서. 이미 계신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진정으로 나를 지배하는 그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비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 선언문을 따라 예수님은 전생애를 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40대, 여기 애들 몇 명 40대 넘어고 50대 넘어가잖아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이제 그들을 이제는 비키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주님,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님이 거짓되게 드러난 게 아니라 주님이 진실되게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살아가는 혹은 선교하는, 일하는, 목회하는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